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다 아시는 거지만 광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7일이죠. 그럼 4월 15일 금요일에 성금요일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요 금요일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 성찬식도 함께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또 새겨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교회 조금 있으면요 화장품 회사에서 상을 줄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는 여기 와서 화장이 다 흘러내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가 화장품 다 흘러내려가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다 흘러내리고 마스카라는 다 흘러내리고 반쯤 지워진 그 화장.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그 기쁨, 기도드림의 기쁨, 그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두려움, 참 너무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갈수록 두려운데 딴 게 아니라 저를 못 믿겠어요. 제 자신을, 이 교묘하고 참 이 간사한 제 자신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반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주시니 참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진짜 필요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교회를 이렇게 하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놓고 좀 읽어보셨어요? 네. 어떠시던가요? 그죠? 좀 더 다가오시던가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조명 있잖아요,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비치는 거, 빛이 나한테 탁 비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대 같은 데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저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는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 비치면 어떨까요? 네? 너무 신나죠. 그러니까 조명이 딱 비칠 때 무대 경험이 적고 이렇게 신출내기, 그러니까 배우나 가수들은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특별히 비치면요 여기가 잘 안 보입니다. 진짜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 딱 비치면 관객석이 거의 까맣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이 되고 좀 이렇게 좀 이제 경험이 많아지면 이제 시간이 지나 그 빛 비춰짐,
조명이, 나에게 빛 비춰짐이 익숙해지면요, 그때부터는 신이 납니다. 그리고 그 조명이 내가 원하는 그때에 비춰지지 않으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조명 담당하는 애한테 손가락 똑바로 안 하냐고 막 리허설 같은 거 할 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빛의 임함, 그러니까 빛의 비추어짐, 빛이 비추시는 거 있죠. 우리에게 빛이 비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된 그분의 빛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요, 먼저 빛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빛의 의미, 심지어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빛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 그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빛 하면 왜 머릿속에 이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제가 한번 빛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빛의 파장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파장,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전문 용어네요. NM이 뭡니까? 400nm, 뭐 나노미터인가요? 400nm에서 700nm 사이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를 의미한다.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프시죠? 예. 근데 뭐 굳이 그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복잡한 그거 아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거, 어두운 어떤 것을 밝게 만들어주는,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환한 게 빛 맞습니다. 자, 빛 하면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빛, 무엇보다 빛이신 하나님,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기록했을 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한 그걸 말해, 가시광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으로 봐가지고 뇌신경이 자극되니까 환하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예? 우리 뇌신경이 자극된다고, 이 눈 동공을 통해서 이게 환한 어떤 그게 전자기파가 내 눈 시신경을 자극하니 내 뇌에서 그렇게 환하다라는 어떤 이미지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빛인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서 그냥 그게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신경이 자극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빛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다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빛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둠, 그죠? 빛의 반대말, 어둠, 캄캄함.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 드렸을걸요, 비슷한 거. 생명의 반대말이 뭐죠? 죽음이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생명의 반대말은 그냥 생명 없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상태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명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음이 생명 없음이고 그 생명 없음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실 필요도 없다니까요. 나 없음, 하나님 없음, 그게 죽음이야. 말 이상하게 알아듣기 그런 말만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light, 빛, 제 반대말이 어둠, darkness가 아니라니까요. 빛 없음이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상태와 환한 상태를 하나님이 두 개를 딱 만들어 놓고 요거는 어둠이야, 요거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빛 없으면 그냥 어둠입니다. 예. 더 엄격하게는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빛이시고 아무것도 없음에 하나님 자체이신 그 분이, 즉 빛이 임함으로, 오심으로 드디어 존재 있잖아요. existence. 어떤 존재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 오늘 진짜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깊은 묵상, 즉 졸음에 빠뜨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너무 감각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예? 동의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옥스포드 캠브리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지금 길을 열어. 이게 뭔지 아냐요? 제가 우연히 그 기사를 봤는데 옥스포드 캠브리지에 가면 주로 철학과 교수님들이 모든 학과 학생들을 면접한답니다. 그 질문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지금 옥스포드 상공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몇 대쯤 될까? 이런 거 물어본대요. 계란이 무슨 모양이야? 예? 계란이 무슨 모양입니까? 타원형. 이러면 떨어집니다. 예, 이러면 떨어진다니까요. 달팽이도 사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떨어집니다. 예, 떨어집니다. 달팽이가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달팽이 구조 속에, 즉 몸 속에 뇌라든지 어떤 기관이 있어서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냥 하나님 빛 되신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이 뭐냐고, 창조가 뭐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존재,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에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임함으로, 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존재, existence, 어떤 존재가 시작된 거예요. 왜?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 창세기 1장 3절 우리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한번 떠오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하나님이 이 빛, 어떤 밝음이라는 그 개념, 뭔가 이런 거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이시겠죠? 그거 맞습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에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빛이라는 어떤 밝다라는, 그러니까 태양 이전 수준이 아니라, 이런 전기불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밝아라는 그 개념 자체를 만드신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봐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19절이었는데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나님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만들었다 그랬죠. 빛. 그러면서 보통 무슨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 그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창조된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심각한 이단은 아니고요. 예전에 초창기 기독교가 생길 때, 여러분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리우스파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약 4세기경에. 근데 이 사람들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그러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말 안 하죠. 나았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창조된 자, 으뜸인 창조물의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이니까 요거는 싹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빛이라는 1장 3절의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는 어떤 빛 개념 또는 빛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의 처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딱 존재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죠? 어려운 말이 맞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뒤에 가서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살짝 맛으로. 어둠인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럭저럭 나는 도덕적이고 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육신도 가지고 있고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좀 괜찮고 이런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좀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마치 창조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창조의 역사라기보단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처럼 나를 드러내시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 우리는 보통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자기 선포, 그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빛과 그 요한복음 전체에 말하는 빛, 요한복음 특별히 1장에 말하는 빛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1500년 뒤에 그걸 기록했는데 그 빛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사실은 제가 이걸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막 작성하는데 요까지 딱 써놓고 지금 요대로 읽을게요.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아니 기독교인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한다고 돈 됩니까? 여러분, 이거 묵상한다고 돈 됩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나요? 이런 거 막 묵상하고 있으면 사업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막 잘 풀리나요? 예? 그잖아요. 이거 진짜 돈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스스로 생각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혼자 이걸 막 묵상하고 막 이러지 못해도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 야, 이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자아 실현하고 그 실현된 자아의 모습으로 천국이라는 파라다이스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인 종교인, 무속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둠인 걸 깨달으면 그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이 자기 선포를 내 안에 하신다. 여러분, 이런 거 한 번쯤은 머리가 어지러워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요, 나이가 어리다고 상관없습니다. 또 나는 많이 못 배웠다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1장 3절 가지고 이 빛에 대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설교를 제일 먼저 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고등부입니다. 고등부요. 고등부. 놀라시네. 고등어가 아니고 고등부, 유스그룹이요. 유스그룹. 그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노 이렇게 했을까요? 애들 눈이 반짝반짝. 제가 알았습니다. 역시 순수할수록, 아이들이 때묻지 않을수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아직까지 초등부에는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저희 교회 와서 한번 진짜 말씀 한번 전했으면 좋겠는데, 초등학생한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이런 질문 해야 됩니다. 이런 진리에 관한 이야기, 빛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여러분 영혼 안에 진짜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저 땅의 것, 예? 땅이 주는 가장 풍성한 축복이 뭐죠? 여러분 집에 그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무가 한 그루 있길 축원합니다. 돈나무라고. 예? 돈나무라고 아시죠? 아마. 그 주렁주렁 열리면 그 돈이 주는 먹는 것, 그 돈이 주는 마시는 것, 그 돈이 주는 즐기는 것 너무 좋잖아요. 예? 우리 언제까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가며 살아야 되죠? 아니, 세상 철학과 도덕도 나이가 들고 성숙할수록 그런 거에 관심 좀 가지지 말고 그거 좀 내려놓고 버리라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그걸 쫓아다니며 살아야 될까요?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뭐 진짜 국밥 한 그릇 또는 쌀국수 한 그릇 또는 정말 그 짜장면 한 그릇 때로는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이렇게 가끔 성도님들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성도들도 절대 돈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목사님도 교회도 저도 교회도 숫자, 그러니까 카운팅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지금처럼 하시면 된다고.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카운팅 있잖아요. 셀 수 있는 거에 정신이 다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실을 제가 거의 다 못 다룬 것 같지만 사실 이미 다 다룬 겁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어두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고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내 자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은 이미 왔습니다.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니까요. 빛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데 여전히 그 어둠 속에 숨어서 자기 행위가 어떻게 해요? 드러날까 봐, 다 들켜버릴까 봐 겁이 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 분명히 어떤 부분은 딱 감춰놓고 딱 숨겨놓고 그러고 있을걸요. 그거 있을걸요. 왜? 어둠은 절대 빛을 못 이깁니다. 그 제가 설명드렸죠. 빛이 어둠과 싸웁니까? 막 싸워가지고 빛아,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래야 어둠이 물러가나요? 빛은 그냥 들어오면, 빛이 임하면 싸우고 안 싸우고 필요 없이 그 빛이 모든 어둠을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어둠은 그래서 빛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게,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사도들이 그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했던 거, 어둠이 빛을 못 이긴다 이런 건요. 네. 아니 간단하잖아요. 방에 들어갔어요. 깜깜한 방이 있는데 그때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야 빛 임해라, 임해라 이러십니까? 그냥 스위치 탁 켭니까? 스위치 탁 켜면 여러분 그 아각되지 않아도 그냥 물러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놓는 줄 아세요? 그 빛이 켜져도 빛이 임하게 못하려고 그 빛 앞에다가 딱 뭘 하나 씌워놓습니다. 예.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 있죠? 악. 이 악은요, 당연히 인간의 악한 행위, 도덕, 윤리, 법률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근원적인 악은 나를 비추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어둠, 내 자아의 욕심, 그 어둠 속에 숨어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정죄하는, 이 정죄라는 말, 심판이라는 말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비판한다고 해야 되나? 그걸 보고 그거 아니야, 그게 틀렸어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 이게 막 정죄는 이것이니 이게 아니고 거기에 그렇게 숨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모두,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리석은 종교인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빛이 임하면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줄 압니다. 후광 아시죠? 후광. 후광 아세요? 저에게 후광이 보이나요? 어떠세요? 제 뒤에 이거 쫙 있습니까? 있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있죠? 아우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좀 그래도 저도 능력 있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아우라 있는 목사가 쫙 가서 그죠? 여러분 위해서 막 집에 가서 막 눌러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제가 가가지고 막 해야 이 아우라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임하여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고 회복되잖아요. 맞는데 하셔야 되는데 이 절대 비꼬는 거 아닌데요. 저 그거 잘합니다. 예. 근데 이게 후광인 줄 알고 착각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요, 저를 돋보이게 하는 후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빛이신 그분의 임재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 굳이 이걸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혹시라도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줘. 스탠드 아웃이죠. 스탠드 아웃. 빛이 딱 비치면 스탠드 아웃 탁 되는 이거 아닙니다. 쇼업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뭘까요? 빛이 임하는 것은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expose. 그죠? 내가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 이거 수동태로 써야 되네요. to be revealed. 감춰졌던 게 싹 다 드러나고, 진짜 이게 to be disclosed. 내가 이렇게 숨겨놨던 게 그대로 다 까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 빛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서 비치는 그 조명, 진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조명은요, 뒤에서 안 비칩니다. 앞에서 나를 비치지. 물론 뭐 조명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빛 앞에 내가 딱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까불고 나를 비추는구나 이러면 그거 진짜 배우 중에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그 빛이 임했을 때 내 손가락 끝 하나까지도, 내 눈빛 하나까지도 관객에게 그대로 다 보이라고 그걸 비춰주는 겁니다. 그 무대 전체에서 저 사람을 주목해서 한번 봐라. 이게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빛은요, 내 행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속마음, 내 존재의 밑바닥을 다 비춥니다. 겉으로 치장된 껍데기 뒤에 숨어있는 내 본성을 완전히 노출시켜버린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고등학생, 중학생 앞에 놓고 어제도 했다니까요. 예? 그걸 알아듣더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우리 밖에 유스그룹 애들이 이거 지금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갈까요?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이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하나님이 너 똑똑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위대하게 써가지고 돈도 많이 벌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 위해서 펑펑 쓰게 이런 얘기하면요, 요즘 생각 있는 아이들은 웃기네 이럽니다. 진짜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소리 하면 제가 한참 때는 뭐 비전 가지라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니를 위대한 인물로, 그래서 늘 우리는 주로 요셉, 다니엘 막 이런 사람을 주로 이제 하나님이 총리로 썼다 이런 것만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집에 가가지고 그걸 잘 읽어봐요. 저는 이미 그때 요셉이 그런가? 진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만들려고 뭐 이 사람을 이렇게 그런 건가? 저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래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나님이 너를 높이 쓴다고 얘기하면, 그럼 절에 가서 그 불교나 이렇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은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 그때마다 학력고사 무슨 전국 1등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은근슬쩍 기독교인들은 또 거기에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거 슬쩍 이렇게 흘리잖아요. 예? 근데 왜 더 잘된 사람은 어느 사찰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의 아들이다 왜 이런 건 얘기 안 하냐고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컬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들한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여러분 자녀들이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오늘 제목을 사실 제가 빛 앞에 다 드러나면 하고 점점점인데 두 가지입니다. 빛 앞에 다 드러나면 신날까요? 두 번째는 빛 앞에 다 드러나도 괜찮으십니까? 사실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빛 앞에 다 드러나도 괜찮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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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아까 한 번 더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던 이유가 겁이 나서요. 진짜 다 드러나면 제가 너무 겁이 나서요. 그래도 역시 좋습니다.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니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힘이 나더라고요. 철없는, 그러니까 까부는, 무대 무서운 줄 모르는 초보 연기자는 내게 비춰지는 빛이 마냥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베테랑 연기자는요, 빛이 무서운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연출자 또는 그 조명 디자이너 있죠. 조명을 그렇게 세팅한 그 사람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무대에 서서요 제일 꼴보기 싫은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오페라를 한다든지 연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야 지민철 저 옷 멋있다 야 잘생겼다 야 이러면 저는 빵점짜리 연기자입니다. 근데 제가 막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제 이름은 사라지고, 왜 연기 잘하는 사람들 연기를 보고 나면 그 연기자가 아니라 그 극중 인물로 자꾸 얘기하시죠. 한 번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왜 자꾸 그 극중 인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극중 인물 악역 맡으면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이 악한 줄 알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욕 듣는 데잖아요. 빛이 비쳤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기하는 그 인물이 드러나야 됩니다. 조명이 비치면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두 손을 탁 펼치며 조명을 쪼이면 안 됩니다. 조명으로 선탠하면 안 된다고요. 조명을 쪼이면 안 되고요. 나는 없고 내가 연기하는 인물이 드러나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빛은 참 좋은데 참 무서운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건 참아 못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드러남이 어떤 것인지 참 그 앞에서 엎드리기보다 어쩌면 그 빛 앞에 그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자 뻣뻣하게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도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다 말을 하진 않습니다. 저도 적당히 좀 얘기 안 할 건 안 합니다. 여러분 참 뭔가 잘 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 같을 때, 복음이 나를 통해 전파되는 것 같을 때, 빛이 나를 통해 비치는 것 같을 때, 그 뒤에 뭐가 있죠? 빛이 쪼이면 뒤에 그림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탄은 그 그림자 뒤에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야, 너 하나님이 쓰신다 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실제 통계를 봤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기간 동안 단순 이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특히 이민교회들이 심한 곳은 20%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목회하니까 그렇게 문 닫을 거라고. 근데 그건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교회는 정리되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은요, 들어오면 겁나서 주님 제가 미쳤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아니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그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유재지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예? 몇 배의 성장을 이뤘죠? 이젠 세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럼 저는요, 목회를 정말 잘한 건가요? 저는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카운팅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 응답된 것으로 인하여,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이 식사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거 기도한 지요 4년 됐습니다. 한 2년 차쯤 3년 차쯤 지났을 때는 이제 그 기도 좀 제가 그만하자 이러고 싶었는데 아이고 안 그러길 다행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이 성도님들 많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애들이 기도합니다. 진짜요. 진짜 밥 먹을 때마다. 예. 제가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애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고. 저 그래서 애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아빠의 이 지저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 좀 해달라고. 가장 순수하게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건 저희 집 막내입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위에 둘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막내는 얼마나 딱딱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마냥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것에,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면죄부가 주어지나요? 예? 그런 건가요? 만약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곧 종교 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게 들어오는 그 생각을 미친 사람처럼 뜯어냅니다. 다시 그 나를 가리고 있는 그 껍데기, 그 생각을 주님의 빛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어둠을 빛 앞에 드러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 이게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복 빼봐. 하나님께서 3배의 축복을 막 차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아멘. 근데 압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하셨다는 거. 그렇죠. 이런 데는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런 걸 종교 흥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진짜 그런 변화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쇠하는 육체, 점점 늙어가는 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고 어둠 속에 숨어서 꼼지락거리는 그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그 왜 조그마한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사탕. 그럼 할머니들이 그 안에서 바시락 하면서 까가지고 얼른 입에 하나 넣으시고 안 먹었다는 식으로 하고 계시죠. 우리 딱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꼼지락.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뭘 그렇게 꼼지락거리고 계십니까? 예?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무릎 꿇습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왜? 그 비추는 빛 앞에 내 자아를 드러내면 뒤에 그 자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니까요. 그리고 그 어두운 그림자 뒤에서 사탄은 속삭이고 그 말에 내 자아의 욕심은 또다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빛이 비칠 때 상상해 보세요. 납작 엎드리면 뒤에 그림자가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 사순절이 돼가, 우리 고난주간이 돼가잖아요. 의뢰 1년에 한 번 오면 그냥 고난주간 예수님 좀 그때 잠깐 좀 묵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저는 끝까지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도록 괴롭힐 겁니다.
괴롭힐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저는 그건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여러분에게 살리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죄 씻어주시고 값주고 사신 그 은혜,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저 밖의 세상, 그래 빛으로 물리쳐라가 아니라 그 어둠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 안에 꼼지락거리고 있는 나, 거기에 주님은 빛으로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사, 여전히 내 자아의 발목 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고 그걸 누리십시오. 예, 그것부터 되는 게 진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주사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그 자아의 주머니 있잖아요. 그 빛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그 안에 손을 넣고 꼼지락 거리고 있는 그것들이 도대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진짜 그거 있으면 정말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그 기쁨이 주어질까요? 아니요. 더 목마르실 겁니다. 더 갈증을 느끼실 거고요. 오히려 그걸 이루었고 그걸 붙잡고 그걸 즐기다 오히려 자아의 그림자에 그 어둠, 고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에 내가 걸려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납작 엎드립시다. 여러분, 포기할 때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해도, 아 주님, 야 이게 없는데도 이렇게 기쁘다고요? 와, 이걸 못했는데도, 이걸 이루지 못했는데도 주님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맛보시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이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다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빛을 주시옵소서. 빛이 비칠 때 너무 고개를 들고 뻣뻣이 서는 내 팔을 올렸습니다. 그 뒤에 큰 자아의 그림자가 있는 줄 모르고 주님
아버지 손을 들어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주의 빛 가운데로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빛이 비칩니다. 빛이 내 어두운 자아를 가려놓은 그 내 모습을 비칩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그게 후광인 줄 압니다. 주님, 내 뒤에 있는 뭔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드러남은 나를 다 노출시키고 완전히 보이게 하고, 주님, 그런데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어둠은 빛이 임할 때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사탄의 음성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머니 속에 내 손을 집어넣고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비칠 때 내 자아가 여전히 서 있으면 그 뒤에 자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나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그렇게 드러나 밝음 가운데 행한 모든 것,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빛 앞에 드러난 자들의 참 삶과 그 행위, 하나님,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정한 빛 비추심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